안녕하십니까? 새로운교회 남두현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이고 제목은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모임이나 식사 자리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임의 성격이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나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눈치 없이 먼저 나서서 난처해하는 사람을 한 번씩 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위를 보지도 않고 생각 없이 주인공이나 주빈의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에도 아랑곳 없이 마치 자신이 중심 인물인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정작 그 자리에 앉아야 할 주인공이나 주빈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애매하게 허허 하고 웃을 뿐이고 주변의 사람들은 민망하여 몸둘 바를 모르는 이상야릇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은연중 자신에게 눈총을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라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웃고 넘어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성인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기본적인 태도나 은행의 문제이고 동시에 지식과 교양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대로 우리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신앙인의 경우 약간 서툰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단편적인 측면만 보고서 틀린 말을 하거나 어느 한쪽 측면만 알고 이것뿐이라고 단정하여 말하는 오류를 범해도 초보 신앙이기에 어느 정도는 용인될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는 신앙인이 신앙과 관련하여 틀린 말을 한다든지 그에게 요구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정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와 신앙의 목적,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바로 알아서 올바르고 성숙한 신앙생활에 서야 할 것을 요구받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구원을 바로 정의하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이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요즘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가운데 강아지를 그냥 단순히 키우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분은 단언컨대 없을 것입니다. 집에 애완견을 키운다면 주인은 당연히 이 애완견을 통해서 주인과 교감하며 기쁨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이 개가 주인과 교감하지 못하고 주인을 기쁘게도 하지 않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방을 어지럽히고 사료만 축내고 방을 오물로 채워 더럽히기만 할 뿐이라면 사실 보신탕용으로 쓰이는 작게만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물건이 고장이 나서 그 용도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AS센터에 보내지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용도 폐기 처분되어 쓰레기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것들은 해로운 성분을 내뿜는 폐기물이 되어서 쓰레기장으로 직접 향하지도 못하고
치우는데 꽤 많은 경비까지 들어가야 하는 나쁜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나름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인공물이든 자연물이든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해당합니다. 그 만들어진 바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되는 순간 이는 용도 폐기 처분되거나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이렇듯 귀한 선물을 받게 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렇듯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녀 삼으신 데는 목적과 이유가 존재함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런 의도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리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구원은 자체로 선물인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음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였든 천국은 보장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역시 구원이라는 귀한 진주를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실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 의도를 바로 알 수 있고 동시에 구원 의도에 합한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의도에 합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곧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는 사실 그대로 은혜이기에 내 공로가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찌어찌하여 이룬 구원이라면 감사하여야 할 이유가 별반 존재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죄의 삭신 사망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웬 은혜인지 모를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로또 맞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는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빈틈없이 준비되어 온 치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엄청난 계획 및 준비 과정과 큰 대가를 치르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양면성입니다. 공짜라는 생각에서 다수의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됨을 별반 가치 없는 허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항상 감사할 감사의 제목이지 자축하여 샴페인을 터뜨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뭐 한 것이 있어야 샴페인을 터뜨릴 것 아닙니까? 지나가다가 우연히 큰 돈을 주어서 축하 파티를 가지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자축하여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파티를 열어야 하는 경우는 아닌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천국 백성이 되면 깜짝 놀랄 만큼 큰 기쁨, 자다가 생각해도 웃음이 나올 만큼 좋은 일, 그리고 감사하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또 감사할 기쁘고 좋은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구원을 자축하여 초대형 파티를 벌여 화끈하게 내 기분을 낸다면 이보다 더하여 바보스러운 짓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이기에 구원을 자축하여 천국 잔치를 벌일 자격이 있으신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 잔치에 초대받아 예복을 입고 참석하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며 이를 즐길 자격만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 잔치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신앙인들은 마치 자신이 구원 잔치의 주인공인 양 착각을 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사람이 주인공을 자처하고 나서서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여 떠드는 경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날 다수의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구원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데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본문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냥 선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와 진리와 거룩을 실천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 창조의 역사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신앙인들의 경우 죄로 더러워진 누더기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정결한 새 사람이 되어서는 나갈 때 다시 그 죄로 더러워진 누더기를 도록을 치고 나가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점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십자가 앞으로 나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은혜 받고선 나갈 때는 그 짐을 다시 들고 나갑니까? 우리가 비록 죄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죽기에 나왔지만 이제는 은혜 받아 십자가를 품고 천국에 구원받은 성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로서 자신이 속한 어떤 분야,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의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이름은 초대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불리웠던 이름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정녕 구원 의도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에 이렇듯 귀한 이름으로 불리웠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가 지어내서 불렀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부르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이름이 교회 안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현대의 불신자들은 이렇듯 귀한 이름으로 신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듣기 거북하고 민망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하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 불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 비하여 훨씬 더 높은 도덕 기준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고 어떤 경우 도리어 세상 사람의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었기에 자초한 결과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은 종종 수단과 목표가 도취되므로 수단을 목표 대신 추구하는 이상한 병리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수단은 목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여야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신앙인들은 우리의 구원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내 공로가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여야 합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의도인 의와 진리와 거룩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 의도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